안녕하십니까.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수 선교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고 계시는 이미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충청도 분이었는데 하와이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처음 해외를 나가시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해변을 돌고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자꾸 하와냐고 물어봐. 뭐라 그러는데 절 보고 하와유 그러더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 해산의 고통이 심했던 분들이 하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예.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말할 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통 집중을 하지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저주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그들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충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섬기고 발전시켜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거기엔 단 하나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것은 아주 미혹하기 위한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좀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금지라는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와는 뭐라고 답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틈이 보이자 사단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렇게 말하죠. 절대 죽지 않아. 본격적인 유혹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지혜로워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너희에게 거짓말하신 분이야. 좋은 건 다 가지시고 나쁜 건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욕심쟁이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된 하와는 사단의 거짓된 관점에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관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왜곡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까? 자, 오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과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먹고 지혜롭게 하면 될 만한 것을 왜 먹지 못하게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즉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이미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이들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잘 섬기고 다스렸습니다. 어떤 동물 하나, 자연 만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너무 잘 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질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까? 전지전능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어리석어졌습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죄의 책임감을 전가하는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후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며 살인하고 잔인한 모습을, 그 죄는 점점 더해져서 결국 노아 홍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악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석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잘 관리해라, 발전시켜가라,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다 주시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요거는 아니야 라고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고요, 야곱을 부를 때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러했고, 여러분을 부를 때도, 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이것은 모든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미친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잖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조 파운드를 주시고 1페니를 가르치시면서, 자, 이것은 약속의 증표니 내가 너에게 1조 파운드를 줄 테니까 잘 사용해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대신 이 1페니는 건들지 마. 약속의 증표니까. 이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가장 좋은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1페니가 1조 파운드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 살면서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막상 취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람들은 거기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선악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뭔가가 있기는 해요. 맛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만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롯하여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슈퍼맨이 되는 알약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혜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뭘 깨달았을까?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한 3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는구나.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갖게 만드는 것,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바보처럼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사기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렸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진짜 선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이고 먹지 않는 것이 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선이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악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의미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왜곡시킨 선악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는 종이 될 필요가 없어. 매일 필요가 없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그것만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너를 우러러볼 것이며 너의 인생은 평탄해질 거야.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의 선악과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고 인간을 자신의 종, 죄의 종으로 만들어 저 지옥에까지 끌고 가고자 이와 같은 계획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변형된 선악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그 미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의 선악과가 여러분 앞에 평생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메시지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잘 가꾸고 잘 섬기고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땅은 낙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하는 곳이지 우리가 발 뻗고 편히 누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길에 하나님을 불평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왕놀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 가지고 왕놀이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삶을 사는 과거의 왕들처럼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물질, 달란트, 직책 이걸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게 하는 그 사단의 선악과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제사장이요 제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일 뿐이십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기준에 물들어 말씀을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첨가하고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사라집니다. 영원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제한되어진 삶으로 축소되어지고 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과 카오스일 뿐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인 거지요.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견해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질서와 확실성이 사라지고 무의미와 무목적 즉 허무한 무가치한 삶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